할렐루야. 9월 27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먼저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학교에서 또 집에서 또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학기가 개학하고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가운데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학업에 열중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2학기 시작부터 역시나 코로나로 삐걱대고 이래저래 학교 가는 것도 또 시원찮은 마당에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과를 우리가 올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야심차게 시작을 했죠. 하다가 말다가 교회도 학교도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이번 2020년도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나요? 자, 너무 글자가 작은데 나중에 편집하면은 PPT가 띄워지니까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신약 성경을 그렇죠.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올 초에 1권은 다 뗐죠. 그때 우리 중국집에 가서 책거리도 했는데 1권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성장 그리고 사역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지금 2권에서는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쵸? 비유들, 그리고 좀 뒤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때요? 좀 기억이 나나요? 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공과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래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손을 들어서 우리 반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있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예요. 자, 율법 교사라는 말은 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게, 시험한다라는 말은 테스트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곤란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워낙 유명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도 잘 하시고 말씀도 잘 전파하시니까 어떤 이 율법 교사가 가졌던 이런 어떤 궁금한, 굉장히 삶의 어떤 궁극적인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질문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죽어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들도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는 죽어서, 그렇죠?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라는 이 개념이 확고하게 잡혀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이런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밑에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다가올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죠,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 나라에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유식한 말로 우리는 뭐예요? 내세, 죽어서 다음 세상, 그쵸? 내세를 생각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 뭐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현세라고 하죠. 현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이런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임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질문 잘했다.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읽고 자신이 알고 자신이 가르친 내용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계명, 10계명 두 계명을 갖다가 요약을 한다면은,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 율법 학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율법의 정신과 계명의 목적을 정말이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듣고서 왜인지 모르게 퉁명스럽게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그렇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때까지 들었던 것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후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은 아무도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 본연의 이기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자신과 가장 비슷한 가족끼리도 요즘에 죽고 죽이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계명, 율법의 계명, 이 십계명 돌판에 나오는 이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뭘 얻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시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율법학자는 어때요? 뭔가 말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대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시간도 뺏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 내 질문이 올바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심층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이 누굴까요? 사실 확실치가 않죠. 이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닌 모든 다른 사람을 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진짜 이 계명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지키기 불가능한 계명이 되어버리죠. 이 율법교사는 이 이웃의 범인을 조금이나마 줄여서라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과연 이거를 알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만약 이웃이 여러분 가족 한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이냐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꽤나 긴 이야기인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니까 초등학생 또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이야기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강도사님은 어릴 때 이 이야기로 성극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뭐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루살렘은 보면은 좀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저지대에 있어요. 약 해발 900m 정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리는 약 한 27km 정도. 지금이야 27km 그냥 차 타고 갔죠. 10분 내로 갈 수 있지만 10분 갈 수 있나? 시속 몇 킬로에 따라 다른데 옛날에는 27km면 엄청 먼 거리죠. 그렇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이 산지 지형에다가 좀 험했어요. 또 벌판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소굴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 900m 차 27km 거리 이렇게 쭉 꽤나 먼 거리에다가 험한 지역 강도 소굴이 많다. 강도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진 거 몽땅 다 털리고 그때는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옷도 다 털리고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는 걸 강도들이 버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끙끙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먼저 누가 지나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했죠.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보고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직자,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 따지자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무시하고 모른 채 길을 걸어갔다는, 분명히 보고도. 자, 여기 희미하게 안 보이는데 이 그림 요 무시하고 지나가는 제사장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이 레위인은 무슨 사람이냐면은 성전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제사장까지는 아니었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역시나 종교인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을 도와줬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자,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알아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대. 이상하네. 자,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멀리 갔는데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누구?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했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정책을 폈어요. 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을 이제 자기가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끌고다가, 그리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인을 낳아서 전부 다 아수르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수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아니죠. 혼혈족이잖아요. 더러운 아수르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섞지 않고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여서 왕따를 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지나가는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강도를 당해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자, 자기는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보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자세히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줬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이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자기 탈 것을 태워서 요관으로 데려가서 또 이틀 돌보아주고, 자, 그리고 이 요관 주인에게 얼마를 줬다고 했어요? 데나리온 2개를 줘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아줘라. 만약에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와서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까지 했어요. 자, 데나리온. 강사님이 예전부터 계속 설명했는데 1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일까? 1데나리온? 그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 하루 품삯이 바로 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2데나리온 한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찾아봤어요. 노가다 일당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즘에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리고 좀 기술이 있다면 2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대략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에 꽤나 큰 돈을 이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고 이 사마리아인이 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체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웃이 대체 누구이겠느냐? 자,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렇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나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얼핏 듣는다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잘 베풀고 잘 대해주면 하나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신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호령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교사 질문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율법교사가 뭐라고 처음에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다가올 메시아 시대에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해야지? 하지만 이런 교만과 자만심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이 예수님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근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부도덕하고 욕심이 많고 악한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있어도 저런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괴짜에다가 하나님은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이 강도당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반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 아니니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고 소외시키고 적대시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유대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평소에 우리를 핍박하던 유대인이 저렇게 강도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도와주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쳐야지 정상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지극하게 도와주고 자신의 돈을 상당히 사용해가면서 이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뭐가 달라서 대체 어떤 사람이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과연 우리가 가능한 일인가? 진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말이에요. 착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뻐기고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의스대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때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겉으로 외치고 자부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표면적인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세상의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이런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교회 잘못이 크죠. 교회 잘못이 있죠. 그리고 여태 교회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오늘 예수님 이야기에 나온 사람 중에 누구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같나요? 아니면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과 지금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겨자씨만하게 한 톨이라도 있는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영상만 멍청하게 쳐다보는 그런 맹목적인 교회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백날 교회 나와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 사람의 인생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자, 말씀을 믿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고함을 쳤나? 영상 보면 좀 충격이 덜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부모님의 잔소리에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3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둥 마는 둥 하고 대학 가면 교회를 버리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아예 교회를 등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저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표면만 그리스도인, 표면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영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간다. 뭐가 남느냐는 거죠.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 그 작은 헌신들만 남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들을 보시고 우리의 그 행동을 보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헌신과 행동이 나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영생을 받아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모두 기뻐 춤추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학교 잘 다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견인되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카톡으로 예배 영상을 전송하고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영상을 보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잘 만나기 어려운데 카톡을 통해서 또 우리 전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추석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